앞주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64개 나라에서 1,500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현지인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후원교회 목회자들 한 300여 명 이렇게 해서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대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선교를 정말 마음에 담게 되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야, 이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교회를 더 키워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좀 도와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헌금 드리는 게요. 그게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안 해요. 우리 돈만은 헌금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헌금입니다. 전에 우리 교인들 선배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지으면 집 팔았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성전 짓고 했잖아요. 올세로 내려앉고 그렇게 했거든요. 통장 깨가지고 하고 뭐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선교사님들이 진짜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한 병 한번 걸려버리면요. 진짜 이건 이 힘듭니다. 힘든 그 질병과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선교사 한 분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전부터 알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키우고 뭐 거기다 이제 선교원도 하고 했는데 사회주의 나라의 특징이 이 결국은 종교를 아편으로 보지 않습니까? 커지면 뺏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다 뺏고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놓고 이제 동유럽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계속 유럽을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불가리아, 헝가리 뭐 이런 쪽으로 뭐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 계속 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세운 제자들을 이번에 선교대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어느 한 교단의 큰 교단의 총회장이 오기도 하고 총회장이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거 맞거든요. 충격적인 거.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 그렇잖아요. 거의 기존 교회 가보세요. 거의 삶을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응? 구제해야 된다.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강조되려면요. 사탄의 정체는 폭로돼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강하게 선포되려면 사탄의 정체는 드러나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이야기하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사탄 정체는 드러나야 되고 영적 문제는 밝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실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놓쳤구나. 총회장이 초청대회 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선교대회 와서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바로 여기에 깃발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교대회가 망대라는 언약이 딱 각인된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망대 세우는 일 하겠죠.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근데 이분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이분.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그 동유럽에 있는 불가리아, 헝가리 그런 전도자들을 이 현지 전도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참 너무 귀해서 정말 서로 껴안고 인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참 그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고 자란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 딸이 3살 때 우즈벡에 들어가고 러시아 말 잘하겠죠? 3살 때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다니까요. 러시아를 너무 잘해요. 13살 때 체코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체코어를 잘하고 영어도 잘해.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4개국. 야,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진짜 237 나라 살리겠다. 이런 정말 이 선교사 자녀들. 이들이 바로 이제 237 나라를 살리겠다. 뭐 영어 잘하지. 러시아어 잘하지. 체코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야,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런 TCK들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 있죠. 아, 이게 선교구나. 선교는 237 선교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계 언어는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 렘넌트의 모든 방향은 237이거든요. 이제 237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237로 나아가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복지를 하더라도 237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런 그 그릇을 키워야 된다. 또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서 초청했던 우즈베키스탄 하산 그 전도자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한국인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어쨌든 농담도 하고요. 사자성어도 이야기하고. 야, 그래서 야,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고급스럽게 잘하는구나. 근데 이 친구가 15살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와 같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15살 때부터 한국말 배우면서 한국인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어요. 경영학과. 자기는 정말 사업을 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너무 귀하더라고. 한국말도 잘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초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간증도 들어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얼굴을 봐야 기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학이 끝나면 또 개학을 할 때 또 학교를 지금 개학했다고 그러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교회 한번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이 선교대회 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237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나의 237을 찾으라.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요. 237명의 중직자를 세웠어요. 이번에 유목사님 가서 거기서 이 설교했죠. 너무 유목사님 기뻐가지고 237명의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중직자 한 명 한 명에게 한 나라를 담당시켰어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하나. 당신의 평생의 237이 이 나라다. 당신이 평생 가슴에 담고 평생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내가 생명 식주인과 같이 돕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중직자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237을 찾고 그 237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후원하는 하나님이
그 중직자 성도에게 237의 경제를 붙지 않겠어요? 나는 반드시 이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옵니까? 그건 종교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기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 중직자들로 하여금요 나의 237을 찾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신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신분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복음을 대적해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선교 못하게 합니다. 악한 정치인을 세워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다고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절대 사라질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지상의 책 중에서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을 어떻게 타락했는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사단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간단하게 성경은 이야기했죠. 마지막 날에 사단을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포박을 해서 저 무저경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는 증거가 뭡니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분을 내며 이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이 보이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의 통로가 줄 수 있는 틈을 차단시켜라.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 사단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요. 무저경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감옥은 누가 가는 자입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게 감옥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놓으면요.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거 못하도록. 사단 마귀도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감옥 이름이 무저갱이라고 나왔어요. 무저갱이 가두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둬버리는 거예요. 활동 못하도록. 그러면 그때까지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누굽니까? 정치인들, 세상 권력 가진 자들, 세상에서 좀 힘 있다고 하는 자, 세상에서 좀 빽 있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 속에 들어가세요. 세상을 흑암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 마약 심각합니다. 근데 10대 아이, 그것도 뭡니까? 14살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마약이 파고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좀비 그 도시 봤죠? 얼마나, 이게 이 펜타닐인가 그 독한 마약이 들어오면은 이 모든 신경이 굳어버린대요. 근육 이런 게 굳어버린대. 그런 게 좀비처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벌써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마약을 하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악의 영들이요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늘 복음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우리는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해라. 이사야 60장 6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24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24 쉬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21절에 보니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복음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왜요?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전달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특히 가정을 해방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삼았어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았어요. 외롭게 다니거든.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해부학이 발전하고 열어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갈비뼈가 숫자가.
그거는 뭘 말하죠? 여러분, 갈비뼈는 뭘 보호합니까?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을. 이 심장, 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돕는 사람, 우리 집의 가장, 아내는 돕는 배필.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어쩌다가 떠돌다가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심장이잖아요. 심장. 붉은 심장. 심장에서 피를 막 이 온몸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트. 그만 옵니까? 여보, 당신은 나의 심장이야. 우리 남편들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의 심장이야. 또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나에게 심장 같은 존재야. 갈비뼈 하나를 치워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은요, 막 자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낳아놓고도요, 애들이 막 그냥 유아들이 죽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뭐 내 자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27편 4절 5절에 보면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으니라. 여러분, 궁사가 활을 쏠 때 이 화살통에 활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아무리 활을 잘 쏘는 궁사라 할지라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요즘 남녀들이요,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어도 얘를 안 낳아. 낳으면 꼭 하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통의 화살이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활씨를 당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선교사로 키울 거야. 우리 자녀는 정말 정치 복음화의 일꾼으로 키울 거야. 그죠? 거기에 놓고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치계, 경제계, 또 237 나라에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활시를 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요. 저 일본의 박종욱 선교사님이라고. 저 후쿠오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죠. 제가 10몇 년 전에 공항에 나가는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픽업하러 왔어요. 세상에. 목사님은 자녀 하나 두 자녀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고, 사모님은요, 앞에다 하나 차고, 뒤에 하나 차고, 그러면 자녀 넷이잖아요. 그렇게 나왔더라니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그 자녀들을 다 선교사님들을 맡겼어요. 한 분은 저 필리핀의 정예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은 또 저기 영국에 키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로 키워달라는 거야. 야, 그분을 보면서, 야, 지금 이런 분이 어디 있겠냐?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자, 전통의 활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서 이제 활시를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요.
언약 정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흑암의 강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힘있는 그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망대를 만들어야 되죠. 망대가 없는 파수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게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물 없는 것으로, 실 많은 것으로 자꾸 끌고 다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쉴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요, 그리스도 밖에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닙니다. 꼭 은혜 받는 곳에는 없어요. 꼭 쉴 만한 곳으로만 찾아다녀. 돈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던가요? 쉼을 주던가요? 절대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빈집, 사단은 이 빈집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전혀 복음 없어요. 영적 생활 안 돼요. 주일 성수 예배 실패해요. 기도 생활 실패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게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풍성하게 알기로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면 돼요? 넓게, 깊게, 높게, 깊게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은 풍성하게 알고 누리라면 깊게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게 알고 누릴 수 있을까?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 속에 다른 것들 들어와서 사탄의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만큼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에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특히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저는 그때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발견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리스도 찾게 되죠.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내가 괜히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구나. 이게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요. 이건 전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체험돼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영혼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여러분 주변에 말을 안 해도 귀신이 보인 사람 많습니다.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보여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귀신 같은 게 안 보여요. 근데 귀신이 보인다. 그거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당신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 떠나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접했다. 즉시 떠나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가위 눌림,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했다.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발견했다고 말하구나. 그리스도에는 다 해로운 거 배설물이라고 말했구나.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흑암을 이기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요, 창조주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누구 말대로 90%는 정말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빌립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그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전능자의 이름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능치 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엄청난 이름이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로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기도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권세 기도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중심에 또 우리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복음편지 7과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오죠. 동그라미 위에 속에 의자가 있잖아요. 참 나는요, 복음을 그림으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불신자는 예수님이 원 밖에 있어요. 영접이 안 된 거죠. 원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단이 앉아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았는데 영에 속한 자.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그 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근데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니까. 첫 번째 신앙은 뭐예요? 그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 내가 주인이라.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아직 내 안에 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팔짱 끼고 있죠. 왜? 네가 다 하는데. 주님이 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계속 밖에서 불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사일을 던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요.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불신앙에 속고 염려, 근심, 걱정, 고민. 그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그림 봤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던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어.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주님, 내 인생의 그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니까 주님이 하세요. 남편, 여러분이 아무리 달래고 잘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럼 주님은 팔짱 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다 하는데. 기도 시커나 하는 것도 내가 다 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그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단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왕이란 말은 뭡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조급할 필요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일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 그림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 염려, 고집을 다 버려라.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경험과 선입견을 앞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이 무한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393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그 보좌를 누가 움직여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보좌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업 속에, 학업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393 기도.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도 말씀했죠. 내 안에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 여러분이 복음 속에 계속 들으면요, 그게 보이게 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내 안에 이런 사탄의 망대가 있구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불신앙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같이 뿌리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이게요, 가라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자라지 않는 성도들 많아요. 저는 압니다. 그 속에 가라지가, 그 속에 사탄의 망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탁 뿌리 내려가죠.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너 속에 있는 강한 자, 사탄의 망대. 그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망대를 무너뜨리는 강력으로 무장해야 돼. 그 강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도. 또 한 가지 더 붙이라면 전도. 이거는요,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보좌의 망대, 393 망대, 138의 망대, 오직의 망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망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의 망대. 최고의 망대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린다.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될 게 있어요? 이런 망대가 탁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망대라. 오직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 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칩니다. 오직이란 말은 뭐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밖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의 신앙이 되면,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신앙이 단순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 뭐가 더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인데, 그죠? 오히려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응답의 기회가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237 망대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망대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게 넓게 높게 알고 누리는 자 되며 이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237 시대에 살리는 망대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